성경으로는 신약 239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룻기를 끝내고 신약 로마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또 예배자로 나와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오늘 또 듣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각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를 주시고 성령 충만이 필요한 자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요나서와 룻기 구약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요한복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요한복음 이어서 나오는 사도행전을 할까 하다가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오신 지 한 3, 4년씩 이렇게 되셨기 때문에 이 로마서, 이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그 로마서는 구약의 요나서나 룻기나 출애굽기나 이런 것처럼 스토리가 있다기보다는 좀 논리적이고 또 구원에 대한 교리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흔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모든 성경이 없어지더라도 로마서는 없어져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는 구원의 본질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 복음이란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복음은 영어로 하면 굿 뉴스입니다. 우리가 9시나 8시나 맨날 TV 보면 뉴스 하잖아요. 뉴스. 근데 그 뉴스들은 전부 굿 뉴스가 아니고 주로 사회적으로 보면은 뉴스가 부정적인 뉴스가 많죠. 정치인이 어떻게 검찰청에 끌려갔다든가 누가 칼부림을 했다든가 이런 부정적인 것을 주로 우리가 TV로 보는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것도 뉴스는 뉴스예요. 뉴스란 말은 소식이다 이 말인데요. 이 복음이란 말은 우리말로 이 한자어죠. 복음.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한글로 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굿 뉴스다. 근데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 아주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요.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도 딱 선뜻 대답하는 게 어려워요. 복음 하면은 멸치볶음이나 이렇게 하는데 복음 하면은 잘 못 알아들어요. 복음이 뭡니까? 질문이죠. 복음이 뭐죠? 복음. 우리 복음하고 복음적인 교회가 되자 복음을 전하자 이러는데 정작 복음 하면은 선뜻 대답을 못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꼭 대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다. 뭐라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네, 입을 띄서 이야기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복음하면 뭐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다. 그 소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을 주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복음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지만 좀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성령을 보내서 믿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지금도 여전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전한 소식, 또 그분 자체가 복음이다. 이제 아셨죠? 누가 물으면 복음을 들으세요 이러면은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소식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우리를 구원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개인을 구원하셨다는 그 소식이 바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전반적인 배경을 보면 이 로마서는 말 그대로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처럼 써서 보낸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에는 유대교 출신의 그 성도들도 있었지만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 헬라인 또는 유대인 또 이방인 뭐 이런 말을 많이 썼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고 주로 유대인이 아닌 자들 이방인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좀 깊이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처음에는 거기 사도 바울이 가지 않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로마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워있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가서 거기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대인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이 충돌이 있었던가 봐요. 큰 싸움이 한번 있고 나서는 황제가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 나가라 그래요. 로마에서 다 나가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막 골치 아프게 자기들끼리 막 왜냐하면 유대교 출신들의 이 그리스도인과 유대교가 막 충돌하고 실제 물리적으로 충돌하니까 이게 다 나가라고 추방 명령을 내린 다음에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위주로 로마에는 그렇게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집필하게 된 것이 로마서를 쓴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영감을 통해 그들에게 전하려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오고 오는 많은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회심과 거듭남을 준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구교에서 우리가 개혁되어 나올 때 그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루터의 그 성경 읽기에서 시작된 거죠. 그 루터가 자기가 아무리 막 공로를 세우고 무릎으로 막 그 성당에 막 기어오르고 해도 자기 죄책감이 없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럴 때 이 로마서 1장을 읽고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지 내 의를 통해 내 공로를 통해 의리는 게 아니구나. 그래도 이신칭이라는 그 교리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그 교리가 거기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게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막 그 당시에 막 공로를 세우고 막 기도를 하고 또 막 하나님께 막 정성을 들여가지고 어떤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읽던 성경이었는데 로마서의 이 구절을 보고 믿음을 통해 구원된다. 이것을 통해 아주 막 기독교계에 혁명을 일으킨 것이죠. 그렇게 해서 루터를 시발점으로 해서 뭐 칼빈, 쭈빙글리 막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지금 우리가 이 개신교회, 이 교회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 로마서의 이 한마디를 통해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공로를 통해 우리가 일반 종교도 공로잖아요. 전부 막 100일 기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정한수 떠놓고 막 나무 밑에 절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소원을 이루어준다. 이런 것이 공로입니다. 근데 인간이 막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행을 하고 공로를 세워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어렵게 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그걸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방법이 뭐냐?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지금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막 새벽 기도를 막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막 10일씩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는 것에 대해 확신하고 믿음으로 내 죄가 씻겨났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로마서 오늘부터 쭉 살펴보면서 복음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3 수험생들은 이제 한 2달 정도 뒤에 수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3 수험생들이 굉장히 긴장합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이제 전국 모의고사를 쳤죠. 이제 마지막 이제 수능 치기 전에 모의고사를 쳤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그 점수를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테스트를 끝나고 이제 진짜 본 시험이 남았죠.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물어보면 지금 자기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 수능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도 막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왜 못했는지는 뭐 이제 워낙 잘 아시니까 말을 안 하겠지만 머리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오늘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만 IQ는 100 이상입니다. 근데 왜 그때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 방황을 했죠. 교회는 다녔는데 방황을 한 거예요. 구원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방황을 한 거예요. 그래 학교는 왜 가야 되는가? 그래서 어느 날 지각해서 교문을 쳐다보는데 지각했잖아요. 교문이 딱 닫혀 있더라고요. 교문이 너무 멀어 보이더라고. 저 앞에 있는데. 그래서 학교를 안 들어가고 그냥 기차 타고 놀러 가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고등학교 때를 좀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때는 학력고사였습니다. 학력고사 치러 갔는데 막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시험이니까 그 시험을 잘 쳐야 되는데 뭐 잘 치려고 그래도 아는 게 있어야 잘 치죠. 그래서 결국은 떨어지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정신을 차리고 군대 갔다 오니까 시험 제도가 바뀌어 있어요. 지금 수능 우리는 학력고사는 달달달달 외가 사지선다인데 수능은 오지선다로 바뀌었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쉽더라고요. 물론 영어나 수학은 기초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국어라든가 뭐 사회 이런 거 이해를 바탕으로 시험을 쳐야 되니까 수능은 굉장히 이 성인이 되고 시험을 치니까 더 쉽더라고요. 학생 때 막 달달 외우는 거는 어려웠는데 그래도 또 수능이 제가 이제 재수생 한 3수생 되잖아요.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학교 배정을 해주는데 저쪽에 뭐 서부공공과 그때 대구서 저쪽 끄트머리 있는 데 가서 시험을 치러 들어갔는데 굉장히 긴장되더라고요. 시험지 받기 전에. 근데 시험을 딱 나눠주고 이제 1교시 딱 끝났는데 몇 명이 가방 들고 집에 갖고 오더라고요. 애들이 망쳤구나 싶어 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서너 명 제꼈다 벌써. 저는 끝까지 남아서 시험을 쳤는데 몇 명이 뭐 고3인지 뭐 재수생인지 모르겠는데 가방 들고 나가더라고. 1교시 언어 영역 끝났는데 벌써 집에 가는 애들이 있길래 많이 가라고 많이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경쟁자들을 그때. 그래도 막 엄청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이 나오는데 몇 점 나올 것인가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지금 아무 긴장이 안 돼요. 수능이 다가와도. 왜냐하면 이제는 몇십 년 전의 일이잖아요. 긴장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지만 좀 지나서 보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막 그렇게 좌우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대학 전공처럼 요즘은 좀 전공 찾아 살지만 그 당시만 해도 대학 들어가는 게 목표니까 대학 들어가서 졸업하고 자기 전공으로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있잖아요. 또 취업해서 사는 거지 자기 전공 따라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나보면은 그것도 큰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막상 대학교 가보면 또 요즘에는 취준생이라 그래가 취업 준비생들 기업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요즘 기업도 다 이 필요한 인재만 뽑고 이러기 때문에 또 공무원 되는 것도 어렵고 경찰 시험도 어렵고 소방관도 어렵고 아무리 뭐 있잖아요. 지금 뽑는 인원이 늘어나고 또 뭐 지원자 줄어들었다 해도 그 시험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취업 준비해보면 또 막 그래 취업을 합격해서 직장에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취업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쉬웠어요. 직장에 살아남고 이 공무원 조직에 살아남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 관계가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하루 이틀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맨날 부서에 그 팀장님, 뭐 과장님, 부장님 봐야 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 1년 만에 20-30%가 합격해가 공무원 들어갔다가 때려치워버리는 거예요. 왜냐? 이런 꼰대들하고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의 표현은 야 저렇게 뺏기지 않는 사람하고 내가 몇 년을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그만둬 뿌리고 다른 데 시험 치거나 아니면 휴직 내놓고 막 다른 이 직종에 시험 쳐서 합격하면 바로 때려치웠거든요. 예전에는 공무원들 끝까지 제가 연금도 받고 막 이게 꿈이었는데 그때까지 있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가 그래서 지금 신입 공무원들 중에 20-30%가 1년 안에 그만뒀던데요. 20-30대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잘해줘야 되는 겁니다. 뭐 공무원 조직도 변화돼야 되죠. 잘해줘야 돼요. 아니면 왜냐하면 그 자기가 말단때 하던 걸 자기가 지금도 해야 돼요. 왜 안 들어오니까 잘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업해서 또 들어가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결혼 행복하긴 하죠. 근데 결혼하고 애 크고 막 이러면 또 책임감이 생기고 그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애들 다 키우고 시집 장가 가고 이러면 좀 괜찮을 것 같잖아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 다 끝나는 것 같은데 그때도 몸이 아파요. 이제 이 노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저기가 아프고 지병이 생기고 옆에 친구도 쓰러지기도 하고 또 조금 나이 더 들고 이제 70 이상 되면 어떻게 해요? 자꾸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고 이런 소식을 이제 듣게 되면서 참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입시도 아니고 취업도 아니고 그리고 또 결혼도 아니고 또 결국은 뭡니까? 노년의 그 아픔도 아니고 죽음의 문제가 이제 다 다가온 거. 왜 죽어야 되냐 이거지 인간은. 이게 이제 오늘 이 로마서가 전반적인 걸 오늘 설명하고 마칠 거예요. 아직 구절구절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이 로마서가 왜 써야 되는지 이런 배경을 쫙 아시고 그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마지막 남은 그 죽음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가 뭐 좀 건강해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전부 자세히 살펴보면 죽음하고 직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아픈데 뭐 치료받을 돈도 없고 병원 갈 돈도 없고 이러면은 그냥 아픈 거 알면서도 죽어야 되고 요즘은 물론 의료 이제 복지가 잘 돼 있어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결국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돈을 벌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하는 게 뭡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이 무의식 중에 그게 계속 발동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죽음의 문제와 이 직결되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한 70 이상 되면 직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쓰러지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결되어 있어요. 젊을 때는 좀 덜 하지만은 이 점점 이걸 어떻게 근데 죽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이게 해결되는데 죽음이 뭐 때문에 들어왔냐? 성경은 죄라고 해요. 뭐라고요? 죽음의 문제가 왜 들어왔다고요? 죄.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그 불로장수하는 그런 약을 구해보려고 그러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뭐 제일 부자 중에 한 명이 뭐 빌 살만인가 뭐 사우디아라비아인지 어디 또 왕자인가 그 사람이 있잖아요. 몇 조 원을 투자한다 하잖아요. 1년에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연구에다가 막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제일 부자인데 자꾸 나이가 먹고 이제 자기가 늙어가고 이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죽습니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제가 앞에 여러 가지를 설명했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이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죄의 문제에 따라오는 게 뭐냐? 죄책감이에요. 내가 그때 내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 말걸. 내 자식이 이래 잘해줄걸. 이런 후회, 이 전부 죄책감이거든요. 근데 그때 애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걸. 그때 공부를 좀 더 시킬걸. 그때 이걸 할걸. 이런 후회가 생기잖아요. 그게 전부 죄책감이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애가 저런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저도 애들이 자꾸 커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잘못하면 이 딸들인데 있잖아요. 이거 물론 뭐 매를 대거나 패지는 않지만 애들 어떨 때 막 확 고함 지르고 나면 이거 애들 나중에 마음에 이 딸들이 상처가 많아가 아빠 근처도 안 올라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자식들도 안 찾아보면 얼마나 참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때 내가 너무 화를 냈구나.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직접 패잖아요. 뭐 지게작대로 패고 부지깽이로 패고 뭐 하여튼 팰 수 있는 걸로 다 이렇게 맞았는데도 마음에 상처가 없어요. 어릴 때. 왜냐하면은 근데 요즘 애들은 너무 민감해가지고 아주 민감해가지고 또 우리 때하고 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뭐냐? 이 죄에 따른 죄책감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제가 뭐 고향 쪽에 잘 안 가죠. 집도 없고 뭐 이제 친척도 거의 없어요. 근데 서울에 있을 때도 휴가 내려면 항상 안동을 가서 제가 살던 산골 마을에 한번 이렇게 차로 지나가면서 와요. 지금은 제가 살던 집이 길가였는데 전부 콩밭으로 지금은 무엇이 뭔지 모르지만 제가 갔을 때는 콩밭을 전부 콩밭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전부 계약 재배래요. 계약 재배. 농협에서 어떻게 해달라 해가 콩을 그때 막 그 동네는 원래 콩 키우는 데가 아니었거든요. 깨 키우고 우리 있을 때는 고추 키우고 아니면 담배 농사를 많이 짓고 이랬는데 깨를 쫙 심어놨더라고요. 그 콩밭을 깨가 콩을 꽉 심어놨더라고요. 진짜 콩밭 매는 안 한 데가 있더라고요. 콩밭을 매는. 그 집은 없어지고. 그런데 그때 생각나는 게 뭐냐? 제가 초등학교 쫙 이렇게 지날 때 우리는 지금 걸어보면 뭐 한 20-30분 만에 걸어갈 거리인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1시간씩 걸렸단 말이에요. 중학교보다 더 멀었어요. 걸어서 다녔어요.
그 비가 많이 오면 학교에서 새마을 지도자에게 연락해가지고 학교 오지 말라 그랬어요. 비가 많이 오면 그 도랑에 물이 넘쳐가 애들 떠내간다고. 그 우린 너무 좋았지. 학교 오지 말라면 학교 걸어서 가야 되는데 비가 막 넘치니까. 근데 그때 우리 초등학교에 바로 앞에 가게가 하나 있고 조금 이제 한 5분 떨어진 데 또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바로 학교 앞에는 잘 안 가고 그 밑에 좀 떨어진 데 친구들하고 가서 학용품도 사고 쫀득이라 그래서 이거 알죠? 이 띄어 먹는 거 이거 안에 꿀 들어있는 거. 지금 잘 안 보이던데 이탁 떼가지고 쫀쫀이라 그랬는데 그거 하나씩 사 먹고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막 앞에 학용품 사고 있으면 뒤에 애들은 그거 하나 설정해가 또 가고 이제 나눠 먹고 이랬거든요. 그 어느 날 제 차례가 된 거예요. 저도 이제 슬쩍 해서 그래서 애들하고 또 나 올 때 집에 올 때 또 나눠 먹고 있어요. 근데 저는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있잖아요. 그래도 뭐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근데 얼마나 있잖아요. 나중에는 커서도 죄책감이 생기더라고. 내가 훔쳤다. 뭐 훔쳤잖아요. 어쨌든. 어린 나이에 교회 가면 맨날 그것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아. 지옥. 그렇다고 뭐 아저씨 내 가서 막 말할 용기는 없고 내가 그때 훔쳤는데 50원 드릴게요. 이것도 안 되고 막 너무 있잖아요. 마음에 죄책감이 크더라고요. 야, 죄 짓고 못 살겠구나. 초등학교 때 유일하게 한 번 그 한 게 그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생각하면은 아유 그때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가니까 뭐 그 가게도 없어지고 그 어른들은 막 다 돌아가셨는지 갚아주고 싶은데 그 다른 건물이 서 있더라고 길가에. 그래서 그 죄책감이 오랫동안 있어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보면서 그때 하고 또 중학교 때 우리가 야간 자습하다가 애들하고 또 있잖아요. 이 우리 동네에서 떨어진 학교. 우리 동네는 가수원이 없었는데 그 학교 건너편에 산 밑탈이 전부 사과밭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자 이러더라. 그래서 가자 그래. 가서 또 사과를 한 가방 따왔어요. 우리 부모님도 모를 건데 이거. 근데 어쨌든 한 가방 따왔어요. 그래 막 도로 또랑가에서 막 엄청나게 입에 거품 나도록 먹고 있잖아요. 와 그랬는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학교 선생님이 어제 그 저 건너편에 사과밭에 간 놈들 누구냐고. 그래서 있잖아요. 아무도 우리 손을 안 들었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연락 왔는데 사과를 딱 먹는 건 좋은데 그 밑에 고추를 같이 심었다 사과밭에. 그 고추밭을 밟지는 마라. 그래서 용서할 테니까 다시 물지 말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잡히진 않았지만 그때도 이 죄책감. 그 당시에는 그래도 어른들이 설이라 그래가지고 한 번씩 봐줬어요. 요즘에 그랬다가는 밭대기처럼 물러줘야 됩니다. 절도로 잡혀가요. 절도로.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아직 뭐 동네 어른들끼리 뭐 누아하고 이러면 다 아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모를 것 같잖아요. 어른들 다 알아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르르 5명씩 들어가서 우르르 나왔기 때문에 밭에 길이 났다는 거예요. 고추 모종 심어놓은 거 다 밟아놓고 그냥. 그랬으니까 전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2가지가 기억나더라고요. 이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 그때 어쨌든 가게에서 그 쫀득이 한번 훔친 거, 그리고 그 앞산에 이게 사과 처리하는 거. 물론 뭐 우리 동네 복숭아도 따먹고 이랬지만 그 정도까지는 이제 도둑질이라 생각 안 했는데 사과밭에 가서 가방에 따랐기 때문에 맞다. 그것도 그렇구나. 근데 어른들이 그때 많이 봐줬죠.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이래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이 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심하면 어떠냐, 그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는 애들은 뭐 그런 것까지 지금 전혀 잊어버릴지 몰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이 영혼과 마음이 이 깨끗하게 맨날 말씀 들으면 닦기 때문에 그런 게 흠으로 딱 남는 거예요. 그때 그래도 또 훔친 사과가 맛있긴 맛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죄책감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물론 그런 것까지 다 회개했어요. 회개. 그 주인은 이제 뭐 다 돌아가셨겠지만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보면 그런 것까지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슴 아프게 말했던 거 있잖아요. 독하게 말했던 것까지 막 이게 다 생각이 나도록 어느 날 막 토해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로마서가 제시하는 방법을 따르면 우리는 그런 죄에서 해방이 되고 또 거기다가 죄를 이기는 힘까지 생기면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가장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먼지는 청소할 때 진공청소기로 싹 빨아들이면 되는데 이 방 청소하듯이 우리의 죄를 한번
싹 빨아들이면 좋겠는데 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만 고백했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제 고백을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의 정상인데 여러 가지 생각이 날 수 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뭐 아니면 형제 간에 뭐 속였다든가 부모를 속였다든가 아니면 부부 간에 무슨 속였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다 죄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오늘 성경은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빨아들이는 게.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이 십자가가 진공청소기가 내가 여러분들의 죄를 싹 빨아들이고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내가 대신 돌아갔다. 너는 자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뭐 감옥에 갈 정도로 뭐 큰 또 아니면 경찰서에 막 잡혀갈 정도로 여러분 뭐 큰 사고를 잘 치지는 않으셨겠지만, 예? 그러고 보니까 이게 오늘 원고에는 없었는데 저도 경찰서에 한번 잡혀간 적이 있어요. 부모님들은 전혀 잘 모르던데 우리 친구들하고 지나가다가 그 교통 표지판을 그냥 때렸는데 이게 하필 경찰차가 지나가는데 그게 장난친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이상하게 너무 나쁜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친구들 몰려가다가 보니까 이게 영웅심 이런 게 있잖아요. 대낮에 이렇게 횡단보도나 뭐 표시들 있잖아요. 시골길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애들이 진짜 장난친다고 돌로 했는지 뭐 했는데 휙 이게 굽잖아요. 하필 또 경찰차가 지나갔어요. 10월에 파출소. 그래서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 같이 가서 막 훈계를 들었죠. 이제 훈계. 엄청나게 이제 훈계를 듣고 뭐 있잖아요. 훈방 조치했지만 시골이니까 다 봐줬죠. 시골은. 요즘에 막 지나가다 잘못 그래 되면 그 전부 벌금 내요. 경벌죄. 왜냐면 공공기물 파손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말고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했던 그 몰래 쫀득이를 훔쳤다거나 몰래 서류를 했다거나 이런 몰래 한 죄악들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엄청나게 막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내가 그것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그래서 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막 공부를 열심히 해가 막 유학까지 가가 막 박사학위를 받아봐도 우리의 죄 책감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막 큰 사람이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막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학교 폭력 때문에 막 요즘 얼마 전에 유명했던 배우 또 막 어제도 막 나오던 데 있잖아요. 그 무슨 그 드라마에서 아주 연기를 잘해가 이랬는데 그 애들 막 일진무리에 몰려다녔는데 자기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안 했다면 그냥 그 휩쓸려가 다녔는 건 잘못했지만 내가 막 직접 때리거나 애들 불러내가 돈 뺏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맞은 쪽에서 나는 니인데 맞았다. 또 막 이렇게 올리니까 이 기억이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 근데 참 우리 때도 막 선배님들 맞기도 하고 이랬는데 몇십 년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요즘에는 참 무서워요. 인터넷이 쫙 올려가지고 물론 잘한 건 아니지만 이 도대체 몇 년까지 도대체 이걸 안고 가야 되나. 이 사람들이 유명하지 않았으면은 당하지 않을 일을 그렇다고 뭐 그걸 정당화시키자는 건 아니에요. 해결해야죠. 어쨌든 간에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마음에 이 흔적이 남아요. 기스가 남다 그러잖아요. 일본어인데 기스. 그래서 이 죄책감은 기스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랑 다퉜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 보면 또 용서했다 하지만 마음에 그런 게 남아있잖아요. 또 용서받았다 하지만 좀 미안함이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딱 뒷다리를 잡는 거예요. 스타가 됐는데 뒷다리를 딱 잡는 거예요. 저렇게 행복한 모습을 당했던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TV 나와고 웃고 상 받고 이러고 보면서 저거 언제 내인데 이렇게 했다 하면서 차 올리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죄책감을 갖게 해요. 너 그래서 하나님 자녀냐? 너 그래서 천국 못 간다. 네 옛날 과거에 이래놓고는 지금 어떻게 지금 그렇게 자유하다고 할 수 있냐? 계속 찰거머리처럼 우리 죄악이 우리를 붙잡아내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은 학벌과도 상관이 없어요. 돈과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느끼게 돼요. 지금 지하처럼 아직 10세 이하들은 다 행복하지. 애들이 뭐 현장 체험 가도 행복하고 소풍 가도 행복하고 그냥 뭘 해도 행복하다 그래. 애들 막 깔깔 웃고 이러죠.
근데 이제 조금 머리가 굵고 20살 넘어가면서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상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가지고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뭐 어른들 보면 있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 노인 어른들 보면은 막 무딜 것 같잖아요. 어른들은 더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냥 행동이나 말이 좀 느릴 뿐이지 아주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거에서도 노여움이 올라오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감정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노년 우울증이 왜 생기냐? 노년 되면 될수록 더 예민해져 그렇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아이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감각도 없고 뭐 감정도 없고 막 이래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예민해져 있고 더 민감해져 있고 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막 아주 생각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오늘 로마서에서는 그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 속에 싹 들어온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뿐만 아니고 앞으로 죄를 지으려 하다가도 그걸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속에 들어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접종 맞으면은 독감이 좀 덜 걸리고 이러듯이 복음이 우리 속에 탁 들어오면은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럼 뭐 완전하게 천사 같고 또 예수님 같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가 있는 한 죄와 싸워요. 계속 내 마음이 이럴까 이렇게 계속 싸우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예방 접종한 것처럼 방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볼까요? 1장에 16절로 내려가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제가 또 몇 주 뒤에 계속 흘러가면서 이 구절을 잘 설명하겠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왜 로마서가 필요하고 이 설교를 들음으로 우리는 어떤 능력을 얻게 되느냐? 복음을 들음으로 죄를 이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주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힘,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그걸 넘어서서 자유할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 뭐 그냥 대충 다니는데 이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반대로 생각하면 복음을 그 당시에는 다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나사렛 청년이 와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그게 논리적으로도 이상하고 철학적으로도 이상하고 헬라인은 철학이 최고였잖아요. 헬라 철학. 철학적으로도 이게 안 맞고 이게 어떻게 구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을 살리냐고. 그래서 막 부끄러워했거든요. 사람이 나 대신 예수가 죽어서 내 구원받았다. 그걸 굉장히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또 유대 종교는 예수는 완전히 이단자였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완전히 이단 종교를 믿는 거니까 유대인도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고 구원이 된다면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의 능력은 돈이지, 우리의 능력은 권력이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우습게 보고 뭐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 의지가 약해서 종교에 심취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지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의지가 강하고 유대 종교의 최고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진짜 딱 만나버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복음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도 요즘은 그러면 안 되지만 예전에는 내 백이 누군지 아나? 백. 시장님이 백이고 대통령이 백이고 뭐 장관이 백이란 말 많이 썼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든든한 영원한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믿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의 문제를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저도 이제 조금 살아보니까 진짜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말씀을 듣고 다시 주일날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힘이 나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면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진짜 육체적 병도 치유되고 마음의 병도 치유되고 구원의 확신도 생기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인적으로 변화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질병이 치료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가 확신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끝까지 한번 우리가 이 따라오기 쉬운 이 성경은 아닙니다만 살펴볼 건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통해 완전히 새롭게 여러분 인생을 정립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급한 일이 뭐 있습니까? 많은 일이 있겠지만 제일 급한 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